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50절까지입니다. 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죠. 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체포하러 이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돼서 이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 다메섹에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가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그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그랬죠.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처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흩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이제 여기 다메섹까지 가게 됐던 모양인데 거기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걸 전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받은 것.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지?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질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13절에서 보면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거죠. 예. 그때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 몇 번에 걸쳐 전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주 뭐 교회라고 무슨 조직이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한 인데 여기저기 이제 그러한 모임들이 세워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뭐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구약밖에 없었죠. 그것도 뭐 구약 성경책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예.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무슨 저하고 근데 글도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냥 회당에서 들은 이야기 그런 거 갖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거 전했어요. 그 사람이 또 아는 거 다른 사람에 전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핵심적인 것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한 것이 신조라고 그랬죠. 크리드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하고 모두가 암기할 수 있는 것으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것도 포함된다는 뭐 학자들도 있고 근데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것은 3절, 4절인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고요. 이거 아무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럴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그래도 먼 훗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지. 나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제자들이 확인하고 나니까 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어? 그런데 그럼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걸 말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대로는 거죠. 네. 바울도 나중에 이거를 어디서 이제 받았겠죠? 예. 뭐 추정을 하기는 나중에 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갖고 그때 베드로와 그 야고보를 만났다 그랬죠. 그때 얘기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기록은 없으니까 추정뿐입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요. 바울의 회심을 35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5년 후예요. 그게. 예.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바로 그 비슷한 1년 전이든지 그때든지 같은 해든지 그랬을 텐데. 예. 그런데 그때부터 가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같은 거였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저들이나 동일한 걸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더해준 거 없다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과부나 이런 거 돌봐주는 거 잊지 말라고. 그것밖에 없었다. 몇 년 만에 그것도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다고요. 그걸 누가 믿는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그렇게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하는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일어났다고 증거를 하고, 그런데 우리도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슈퍼 내추럴하신 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얻은 지식 갖고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도 인정하죠. 다 인정해요. 예.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내추럴 비잉이 아니라 슈퍼 내추럴 비잉,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바울이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예.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라 거기까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인데 이걸 5번이나 맞았다고요. 네.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도 맞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스데반처럼.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 근데 그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합니까?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죠. 거기에 대제사장도 끌어들이고 베스도 총독의 이름도 총독도 끌어들이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그리빠 왕에서 그랬잖아요. 당신이 일어난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 숨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냥 꾸며갖고 이걸 어떻게 소문내고 퍼뜨려갖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일이 일어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부활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 내가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사과 나무를 통째로 어디에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씨를 뿌린다고요. 그렇죠? 별을 땅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땅에 묻는데 죽은 것 같은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나름대로 형체를 갖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도 여러 육체가 있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그러죠. 하늘에 속한 것도 있어요. 왜 있다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눈이 열린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부활은 이런 거다는 거죠. 이걸 두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했어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왔는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Life giving spirit이 됐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런데 먼저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전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만 이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런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썩을 몸을 입고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보다 나중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침례 요한이 형이죠. 예수님은 동생뻘이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보다는 후인 거죠. 그렇지만 존재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침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성령의 침례. 바로 이것을, 근데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영인 거예요. 물론 죄인들에게도 역사는 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이 죄인 안에 임하는 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할 때죠.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게 역사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 권세로 주셨다는 그 징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씨를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로 부활에 이르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원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에도 수없이 보여줬지만, 네, 우리 은정자매가 또 애를 이용해갖고 아주 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 동영상 보이시죠? 네. 알이 애벌레로 그리고 번데기가 됐다가 이제 나비로 변해요. If you open the work of a lepidopterist, someone who studies butterflies, somewhere in that writing, you're going to find the language of astonishment. Every one of these 20,000 species have different color patterns, and every one of them has different shaped wings. The diversity is just so magnificent. As you watch a butterfly, to describe what you're looking at, you can't really put it into words. That's biology, it's also magic. It's impossible to look at a caterpillar turning into a butterfly and not ask how. Their metamorphosis, their life cycle, how did this happen? This astonishing,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a metamorphic insect, what you've got is two body plans. You have to first form one functional body plan, and then you have to switch gears and you have to take and form a new body plan. I am amazed by development when it goes from egg to caterpillar, because it's such an intricate process. But then you have to enter into the chrysalis stage and you have to get it right again. So it's like the problem squared. You've got to get rid of or digest the caterpillar tissues. They won't work for the adult. In fact, the cells themselves disappear, but then their components are recycled
and are turned into a kind of soup out of which the adult structures will be built. It's very carefully engineered. So you got to know where you're going to end up before you start. It's like a different organism.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heart.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antennae.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reproductive organs. You have to recreate adult legs, adult antennae, adult eyes. You have to change the shape of the brain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antennae and the eyes. You have to reformat the gut so that it switches from eating plant material to eating nectar. You begin to see the depths of the problem. So for evolution to have created this sort of pathway gradually, it would take a miracle. When you see certain effects in nature, it's your responsibility as an investigator to find the cause that will explain the effect. If you saw a mechanical device of the sophistication of a butterfly, you would not for a moment hesitate to ascribe that to intelligence, because the butterfly is so much more sophisticated, almost beyond our comprehension, than anything that we make. Planning, foresight, artistry, engineering. When you process all the evidence revealed through metamorphosis, and then you ask yourself, in your own experience, what kind of cause could bring about these results? I think the only reasonable answer is an intelligence that transcends the natural world. 네. 아니 애벌레가 됐다가 고치로 돼가면 그 죽음이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 100년이 걸린지 1000년이 걸린지 수만 년이 걸린지 그 중간에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어야 됐다는 거죠. 완전히 신체 구조가 바뀌어지는데 심장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고 다리가 바뀌고 생식기가 바뀌고 소화기관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알에서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서 알 껍질을 먹고 그게 먹을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라서 성체가 된 다음에 갑자기 고치로 변해요. 번데기로 변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엄청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져 갖고 하늘을 나는 존재로요.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겠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표적이고 실제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이 없어갖고는 그냥 우리가 뭘 알고 뭘 믿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도 아니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SI45. 네. 우리가 수없이 보여줬던 거 다시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설마. 그런데 정말 땅에 떨어져 묻혔어요. 죽은 거죠. 그게 다 깨어지고. 그런데 뿌리 나고 자라서 저런 엄청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고 그 안에 수많은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땅 위에 그냥 놓여 있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땅에 묻혔어요. 여기 조그만 씨도 땅에 묻히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오른쪽은 여전히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데 왼쪽은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씨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축정이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아무 열매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걸 간과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다 치고 그러고 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땅에 묻히면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땅에 묻어놓으면 거기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 안에 씨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썩을 것에 묶여서 같이 썩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진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그래야지 거룩한 영이, 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뜻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클릭하면 클릭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이제 족보를 연결해 보면 큰 나무처럼 우리가 그걸 인류 역사를 펼쳐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혔나? 모두가 죽음으로 하고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뭐 있을 때 뭐 저것도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하고 뭐 엄청난 거 만드는 것 같은데 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게 아담의 족보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족보를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아니, 네. 오른쪽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세요.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드러내셨죠. 부활로.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에 참여하려면 이 아담의 족보에서 끊겨져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건데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클릭해 보세요. 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냐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끊겨져 나와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가. 그래서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의 생명나무에서부터 그 생명의 수액을 받아서 저 열매를 맺는. 한번 돌이켜보세요. 네. 아니, 아직, 네. 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저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님한테 와갖고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 뭐라고 하도 그러는데 왜 나보고 이래저래 하라고 그래? 왜 나만 이렇게 시켜?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절대적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라고는 그래요. My Lord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면 다들 대부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 뭐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음 경우에 보시죠. 정말 소망 없는 자같이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주님 안에. 그러면서 나 마이 로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 로드라 그러면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 안에인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예.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러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Why me? 이러는 거죠. 나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자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죽었는데 보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 줄 수가 있어? 그렇게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는데 그렇게 보세요. 네. 몰랐어요. 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바꿔가지 말고 네. 좀 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가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네. 그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로운 존재로죠. 네. 클릭해 보세요. 네.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른 사도들보다 뭐 수고한 것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이방 나라에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동네 가갖고 예수를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왜 나 같은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불러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찬송과 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를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가사가 나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따라 부릅시다. 그냥 뭐 있고 부르는 거 가사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아직 이제 예수 믿으러 나갔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그래도 몇 년씩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가장 귀하고 값져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그거 달려가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예.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못할지라도 이게 더 귀해서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직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연합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이게 돼. 아직 새로운 몸으로까지는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죠.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죠. 예, 바울의 고백. 그렇게 젊은 청년으로 하나님 말씀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도 못하고 이렇게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셨어.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계명 이거 잘 지켜갖고 그걸로 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보매 안식일을 보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십자가 처형 마땅하지.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다 없애버려야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정상적으로 그죠.
유대인들을 보면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을 보면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아무리 능력 있다고 그럴지라도 그게 귀신으로 나온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하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존재하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냐는 거예요. 1년 동안 복음을 듣고 2년을 듣고 3년을 듣고 5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다 아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심령병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물론 아직 우리의 몸이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영혼이 바뀌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을 사도로 세웠다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줘? 그것 때문에 분내고 씩씩거리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냐는 거죠. 이거 지나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러냐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피하게 되고 용인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심는데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결국은 썩어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된 몸으로, 근데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 네.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망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네.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면서 나뭇잎만 먹고 줬던 존재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은 그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늘 세상에 이거 붙잡고 나는 이런데 왜 나를 이렇게 밤낮 그러고 있을 겁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세상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복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네.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바울이 이걸 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죠. 이거 너무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동기로 이 세속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다 당하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래가 촉망한 젊은 청년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세상에서는 쉬는 날로 공휴일 날로 정하고 다들 쉬고 밀린 일하고 여가를 갖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보통 미친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또 신령한 몸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언데 몇십 년을 다녀도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얻은 거 하나 없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마다 말씀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평생 그걸 안 듣고 안 받으면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정말로 이게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걸 보여주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네. 그거 더 주세요. 나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러는데 주님 이거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바라보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데 전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편이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제 주님 편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적이구나. 이럴 거 세상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을 위해서 보내는데, 세상에서도 직원들을 보낼 때 출장비 다 주고 다 이런 거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바울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하는데 이제는 알게 되죠. 자기가 예수를 되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걸 자기가 경험하니까 네.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네. 그러니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내신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걸 다 받으셨는지.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까지 하시면서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무릅쓰고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고 참이니까. 이게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계획이 되고 이걸 꾸며갖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국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일을 당신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니, 왕인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그 왕이 예의주시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왕이 아무 말 대답도 못하는 거죠. 베스도는 총독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저들이 그걸 안 믿을 뿐이지.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냥 적당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도 뭐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냐고. 그랬을 때 썩을 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약한 곳으로 심는데 강한 곳으로 나타나고. 네.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럽니까? 네, 그런 곳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거로 바뀌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여기 퀘션 마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냐 정말로 그러는 거죠. 네, 듣겠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구약에 약속하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인용함을 볼 때 또한 알 수 있는 그 비밀. 그들이 이 비밀을 알고 구약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가. 그냥 말로만 글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왜 전하는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의 이름이었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의 한 청년의 이름이다.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갈수록 놀랍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그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기에 성령께서 이 세상만 보이던 나에게 새로운 세상, 막연한 천국이 아닌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핍박받고 쫓기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하는 지금의 복음은 그때는 전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진짜로 새롭게 열린 새 세상을 살았기에 정말로 그들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였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이 없다면, 이 땅이 다라면 먹고 마시며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데 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졌던가? 어떤 심령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했던가?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 내가 받은 복음의 사랑과 귀함을 그들의 모든 삶으로도 나타난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정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참된 마음이 없다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전해줄 수 없는 말씀이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기에 그래서 더욱 약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 역사.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이 주 안에서 자랑이 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주인인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에 그렇게 살아간 제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부활에 참된 온전한 나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다. 이 소망이 나를 묶이게 하던 여러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비록 이 땅에서 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평범하고 당연할 것 같은 일상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아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함께할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주님만큼 귀한 분이 있을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시는 것.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것. 날마다 나는 죽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이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살아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는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나의 주인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이 너무나 짧기에 무의미하기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귀한 생명과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주님, 이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네. 이 디모데후서 가장 바울이 늦게 기록한 바로 순교 직전이죠. 유서처럼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그런데 전한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근데 바울이
다윗의 씨로 우선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거죠.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고난을 받았다고요. 네.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아니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라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를 택했다는 거죠. 네. 이세 집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거죠. 삼의 누레를 보니까 이 얘들은 아닌 것 같은데 다야 없어? 막내가 있는데요.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 혈과 육으로 부활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면은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 것이라는 거죠. 네. 주와 함께 죽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고 병들고 그렇되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걸 넘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